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서 하게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신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여기서 용은 사단이라고 요한계시록 바로 전장 12장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용이 준 권세로 전쟁을 잘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 새 왕을 굴복시키고 그가 왕들을 모두 정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사자의 제국 그리고 표범의 제국, 곰의 제국 모두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3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 42달 162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시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 동안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의 반인 한 일의 반, 다니엘서 9장에 말씀드렸죠. 7년의 반, 3년 반 시점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 포인트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성전에 자기가 이제 왕으로 하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9장에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그 전쟁 중에서 또 다른 전쟁의 측면을 다니엘서 11장에는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 11장 지금 40절에서 45절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구절이 많지만은 써놨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요, 나중에 다니엘서 전체 강론을 할 때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11장에 가보면 거기에 얼마나 놀라우냐, 다니엘은 거의 약 150년 가까이 150에서 거의 200년 가까이 후에 일어날 그 알렉산더 왕의 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는 그 알렉산더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는 에스더의 그 왕이죠, 왕. 에스더 왕비로 있었을 때, 그때 에스더의 남편인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미 다니엘은 보았고 그것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런 쭉 내용이 나오면서 11장 이제 30절 넘어가면서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드러나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면서 알렉산더가 전 그리스로부터 해가지고 저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완성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서방 문화와 동방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거든요. 헬라 문화와 페르시아, 아시아 문화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면서 동쪽에는 인디아 가까이 갔었죠.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는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열병이 나서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장군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아니라 알렉산더 아들은 죽임을 당하죠. 그 알렉산더의 그 밑에 있던 그 장군들이 한 지역씩 네 지역을 맡아서 이제 네 개의 분할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35절에서 45절까지는, 아니야, 35절에서 40절까지는 이 안티오쿠스 에파피니스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하게 될 그 일들이 중첩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은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는 적그리스도 타입의 그런 왕이었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타입의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을 이제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묘사를 해요. 그런데 40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이것을 마치 동일 인물처럼 본 거예요. 동일 인물이고 동시대처럼 봤지만 실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중첩해서 연이어서 봤던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거의 수천 년의 시간이, 짧게는 2000년, 거의 25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동시에 보게 되면 똑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옆으로 보게 되면 그 사이의 갭이 거의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여기서 남방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왕, 오늘날 애굽이죠. 이집트죠.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곳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쪽은 셀루쿠스 왕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했던 그 시대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나라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북방왕과 남방왕을 모두 다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들에게 침공해서 부딪히겠지만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한국말로는 좀 애매하게 표현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또 영어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overwhelm them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북방왕의 나라가 와서 그를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를 압도해버려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것이 완전히 그들을 압도해서 정복한다는 내용이에요. 북방왕이 와서 대적해서 싸웠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Glorious Land.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게 이제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의 메시아로 웰컴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여기는 영화로운 땅에 정복하고 침략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적들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다 지금 완전히 정복하고 압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그를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영접하지는 않는데 내 이름으로 오는 그를 너는 영접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내용이 그런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나라를 그리고 패망하게 할 것인데 근데 여기 많은 나라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손에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펼치는데 애굽 땅도 이집트도 그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오늘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만큼이나 커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남쪽으로는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땅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땅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거의 이런 모습을 이제 이뤄가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것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던 이슬람 국가들, 북방왕, 남방왕,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메시아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도 정복하고 그리고 리비아도 정복하게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는 정복을 못하냐면 에돔, 모압, 암몬은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하게 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런 선지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또 메시아가 하게 될 일들, 미래의 희망을 또 얘기합니다. 그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그날에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그 땅을 영화롭게 하죠. 그런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라고 얘기했죠.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의 그 예언대로라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죠? 에돔, 모압, 암몬은 정복시키지 못한다고 나오죠.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할 일을 유사하게 하지만은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메시아 할 일을 비슷하게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고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오던 그날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지만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전쟁의 그 도식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Wars of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전쟁은 이제 한 일회에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 언약을 이제 완전히 이루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지켜야 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게 하면서 그때 적그리스도의 전쟁을 막 활발하게 이뤄가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정복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북방왕,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왕들 이들을 정복해 가는 거죠. 에돔, 모압, 암몬만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반,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제사 제도를 폐해버리고 거기에 자기가 메시아로 완전히 등극을 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면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3년 반 동안 있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전 세계를 이미 정복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대제국을 이뤄가는 그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패턴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이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냐면 적그리스도, 거짓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의 순으로 있을 것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전쟁하는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 미혹과 함께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게 되거든.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속에서는 다시는 없을 핍박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일이 있게 되죠.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순서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첫 인이 띄어질 때 흰말이 등장하죠. 이 흰말은 거짓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정복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게 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와 유사한 그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손에 활을 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는 붉은 말. 이거는 큰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 이후에 있게 될 기근, 그리고 기근 이후에 있게 될 네 번째에는 청황색말, 사망을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 주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탄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일은 지속되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 일들을 끝내버린다. 3년 반 동안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그 부분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다니엘서 11장 40절 45절의 마지막,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리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서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전 세계를 막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여기서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와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사이에 그가 장막 궁전, 그의 통치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 세계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해가는, 다스리는 그러한 대제국을 이뤄가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에 가서 그때에, 그 마지막 그 때에 네 민족을 내 민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또 그 시대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많은 환란을 겪어왔지만 이때 일어날 환란은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3분의 2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생명책에 기록한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또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을 감해 놓으셨죠.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때를 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운명지어서 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예수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놓으셨어요. 3년 반으로. 이 대환란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서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으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특별히 초반부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 국가들일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을 정복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는 그 나라들도 다 정복하게 된다.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 그 민족 족속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나라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 나라도 이 세 에돔, 모압, 암몬도 다 정복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에 속습니까? 진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위조 지폐에 속지 않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게 되면 위조 지폐를 분별해낸다고 하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것을 속지 않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온 대로 거짓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를 정복해서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첩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곳에 약속해놓은 메시아의 그 예언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의 오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의 모습과는 조금 아직은 다른 모습을, 다른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거짓 그리스도의 그 출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거든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지금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속지 마시고 예수님 영광 가운데 뵙는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